안녕하세요. NIBC 조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을 통해서 나를 잊지 말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지금 고난에 고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또 그 팔린 곳에서조차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진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한번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풀려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14절을 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런데 잊어버립니다. 남의 문제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까맣게 요셉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지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람은 다 나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만 더 커집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가게 되면 한 1시간 정도는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설레이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 2-3시간 정도를 잠을 자다가 깨어났는데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으면 이제 더 이상 잠도 오지 않고 그때부터는 지루하고 힘들기 시작을 합니다. 비행기 의자에 앉아서 아무런 일도 벌어지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서 열심히 목적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애굽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왕의 최측근이었던 2사람이 오해를 받고 감옥에 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왜 일이 일어났는지 알 턱이 없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같이 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2사람과 요셉을 한 감옥에 있게 하셔서 이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이 꿈꾼 것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바로에게 갈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축복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렇게 고난 중에도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기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지금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축복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축복하시고 반드시 내게 기회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해석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모두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나는 느끼지 못하고 나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연단하신 후에 가장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사람들은 다 나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나는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이러한 믿음을 붙들고 요셉이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침내 회복되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받게 하시고 마침내 응답받고 축복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0장 말씀. 아멘. 그의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의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의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금심에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색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 중의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